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거짓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은 저에게 특별하게 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셰르단 청년들이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방학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동시에 또한 여러분들이 맺은 그 열매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매우 전력과 또 열정을 다해서 쏟아부은 결과 각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성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가 셰르단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청년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 예배를 드렸고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매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학년을 마칠 즈음 코비드-19이 찾아와서 한국으로 쫓겨가다시피 들어가야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힘든 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셰르단 카페테리아에서 저와 둘이 앉아서 점심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둘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 이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드리는 4월입니다.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8명으로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16명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음식과 말씀을 공급해 주신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언젠가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또는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때 지금을 생각하며 그들을 돕고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소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년 전부터 이 소망의 길, 주님의 은혜의 길을, 은혜에 전하는 길을 함께 해준 그 청년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청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 12명의 제자 중에 막내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증언, 위트니스, 증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이 지은 서신서입니다. 이것은 AD 75년에서 8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사실은 AD 75년에서 80년에 사도 요한이 늙어서 말년에 지은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듣고 보고 경험한 예수님과의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읽으면서 같이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태초라는 말씀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처음 나오는 부분과 창세기 처음 나오는 부분과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다는 증거를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연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 그리고 천지 창조를 했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온 우주가 지은 바 되었다고 확정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사도 요한이 들었고, 그리고 들었다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성삼위 삼위일체로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이 스스로 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The Word of Life,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Living Word. 그냥 옛날에 어떤 죽은 그 위대한 옛날 사람이 그냥 적어놓은 전기라든지 적어놓은 명언이 아니라 이 말씀은 태초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2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리빙 월드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과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느냐, 어떻게 트랜스포먼드 됐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피지컬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리고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고, 살아서 내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인도해주고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지침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실 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존재하며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으로 성삼위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피지컬리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 12제자가 아닌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가 누구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보는 그 시대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모든 500의 형제 자매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펠로십, 우리 교회 이름이 펠로십이죠. 너희로 우리와 펠로십을 하고자 함이니 이 펠로십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제자가 우리와 같이 사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펠로십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5년 전에 만난 그 한 청년, 그 청년하고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펠로십을 주관하지 않고 임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현재 있는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니까. 하지만 살아서 생명이 있는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들이 증언하는 그들이 경험하고 만지고 들었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그 말씀이 그때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펠로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펠로십 가운데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더불어 펠로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뒤에 PPT를 보시면 너희에게 전한다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한다는 것은 펠로십을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 만방곡곡에 가 있는 모든 민족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만지고 본 모든 것들을 너희들도 듣고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펠로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대1로 사귐이 있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사귐은,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그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욕심,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미래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 성취에 따라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화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1대1로 만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지금 사도 요한의 기쁨과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조이풀한 것을 우리가 어치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라고 확정 짓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딱 이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빛이 그냥 눈에 보이는 태양 같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건 피지컬리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시 밝은 빛으로 인도해주는 영적인 빛이라고도 말합니다. 서로 하나로 한정지어서 영적인 것과 피지컬한 것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피지컬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것과 피지컬인 것을 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셨죠?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피지컬한 상태로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라이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저블한 그런 라이트, 태양과 같은 라이트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스피리추얼한 우리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그 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말하고 빛의 영향을 받고 빛을 보고 배워서 빛 가운데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울하고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이 있는 말씀 가운데 나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God is light란 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스피리추얼한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피지컬한 것까지 포함하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캐톨릭에 보면은 캐톨릭에서 십자가를 우리 저기 십자가 있죠. 우리는 십자가가 그냥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죠. 근데 어떤 캐톨릭 가서 보면은 십자가의 중간에 그 중간에 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 크로스되는 그 부분에 원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것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태양을 만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민족 종족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자기들이 어두움에 갇히니까. 태양이 아침에 떠서 지는데 이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 태양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과거를 알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태양이 그대로 있고. 근데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태양을 자기들이 믿는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부들이 그곳에 가서 그 민족에 전하는데 그들이 너무 태양신을 섬기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도 하나님도 태양이야, 하나님도 라이트야, God is light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위에 태양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것 하나님과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야. 그걸 그들에게 교화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동그라미를 넣습니다. 그래서 뭐 장신구를 만들 때나 어떤 거 보면은 십자가에 동그라미 있는데 실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죽음이고 그 십자가는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과 어둠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이 예배당이 아무리 어두워도 스위치를 ON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둠은 빛이 들어온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지만은 빛이 있는 상태에서 어둠은 올 수 없습니다. 빛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오는 거지 빛이 있는 상태에서 어둠은 절대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말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어둠, 다크니스 그게 피지컬한 것이든 스피리추얼한 것이든 그 어둠의 다크니스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 빛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면 뭐가 없다 그랬죠? 어둠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영적인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 말씀을 들으면 빛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행하면 바로 너희가 바로 나와 같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밝혀주고 소금과 빛의 역할,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상 밑으로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등잔 위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이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란 말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빛이 세상을 비치게 되면 그 어둠은 물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5절까지 마치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5번의 만일, if에 관해서 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만일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빛을 선택하면, 만일 여러분이 어둠을 선택하면 이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의로움과 죄를 구분하고 그리고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러지 않고 또 거짓말하면 이게 빛과 어둠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며 빛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는데 내 마음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빛.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내가 펠로십을 가지고 있어. 사귀고 있어. 근데 하나님과 사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생활은 계속 어둠 속에서 생활한다면 그것은 뭐라 그랬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if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를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죄됐던 것이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내가 믿는다면 선택한다면 다크니스 어둠 가운데 거짓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렇죠?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 내가 죄인인데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알고 있죠.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알 수 있죠. 나 자신이 내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했다는 것을 거짓말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떳떳하게. 그럼 무슨 말이냐?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또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그 거짓 가운데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이 같이 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제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것도 거짓말이죠.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죄인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없고 정말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거룩한 자가 있다, 의로운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내 마음속에 나의 삶 가운데 절대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리가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짓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이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에서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때 나의 죄가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다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선택한다면, 믿는다면, 나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든지 진리와 의로움과 빛과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과 펠로우십을 하고 싶어 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움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로,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보고 듣고 함께한 사도 요한이 증거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어둠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픔과 힘든 상황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처절한 그 스트레스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합니다. 이 여름방학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 안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보내주신 그 말씀, 태초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성경 말씀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학 4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고 일어났을 때 하고 싶은 플랜대로 행하는 거지만 그 플랜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이 되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 읽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깨닫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비밀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한 천국의 지도가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개월이 남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벌써 반이 지나고 조금만 지나면 9월달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을 한 장씩 한 절씩 읽어나간다면 4개월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심어주실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9월달에 열매를 맺고 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과 입으로 시인한 My Lord, 주님 대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전파하고 나누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 돌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그 기쁨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여러분도 4개월 내내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